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범천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아는 얼굴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 못 알아보겠습니다. 한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맞죠? 한 시간. 한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얼마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10시간이 좀 주어졌으면 시원하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다 싶은데 한 시간 동안에 짧게 좀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할 수 있을까 저도 조금 의문입니다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불교를 믿고 따르고 계시는 불자님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불자라 함은 이 불교를 믿는 사람 이런 뜻이 아니고 부처님의 아드님이고 부처님의 따님이다 이런 뜻인 것도 알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아드님이고 따님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면 무엇이 생깁니까? 상속권이 생기죠. 부처님으로부터 우리는 물려받을 것이 생긴다. 여러분은 물려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세요? 빨리 인도 가가지고 내 땅 내놔라 해야 되나요? 우리가 물려받은 건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떤 것을 물려받으셨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이걸 물려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물려받은 것을 내 거로 확실히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상속이 된 겁니다. 또 이 상속이라는 용어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이어지고 이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찰나생, 찰나멸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우리는 이어지고 이어지는 그런 존재들이다. 사실은 존재라고 부르기도 힘든 존재들이죠. 왜냐하면은 존재라 그러면 우리는 명사형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말에 사람이라는 말은 살고 있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 안에 삶이라는 거기서 파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무상하고 무아라는 거죠.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 그래서 무아 맞습니까? 그죠? 잘 알고 계시죠? 이거는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상속권도 있지만 또 어떤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부처님을 잘 모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잘 모시듯이 우리는 부처님께 효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그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잘 모시는 법. 아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속을 받았죠. 그죠? 이거를 내 거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처님을 잘 모시는 법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써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불교에서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병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깨달으려고 그러고 모두가 성불하려고 그런다. 근데 왜 깨달으려고 하시냐? 무엇을 깨닫고자 하고 성불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불이라 그러면 그 글자 그대로 하면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죠? 부처님을 완성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것이 성불입니까?
이걸 알고 계세요? 혹시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깨쳐라, 깨우쳐라, 깨달아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건지 이거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아를, 참나를 찾아라. 무엇이 참나입니까? 그러니까 무아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는 난 아뜨만 아나따라고 하셨는데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찾아야 될 자아는 도대체 또 무엇인가? 그 없다는 그것을 아는 것이 자아입니까? 그러면 그리고 무아라는 것도 분명히 이렇게 만져지고 느껴지는 자신의 이 몸이나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없습니까? 있죠.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무슨 의미로 부처님께서는 없다고 하셨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 나라고 부를 만한, 나 또는 내 것이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다. 오늘 이거 하나 외우고 가셔야 돼요. 예. 글자 그대로 한번 외워보세요.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예. 지금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의 몸은 바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의 몸은 햇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방에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을 못 마시면 며칠 내로 죽게 되고요. 우리가 햇빛이 없으면 그죠? 어떤 생각도 하기 싫죠. 우리 이 모든 작물이 자랄 수가 없고 우리는 캄캄한 데서 살아야 된다.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나를 이루는 요소다. 지수, 화풍, 이것만 나를 이루는 요소, 그것들이 다 그것들입니다. 우리는 햇빛, 물, 바람, 공기, 이런 존재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만주도 모르고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뭐죠? 우리는 영기적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홀로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자기가 잘났다 그래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사적 존재가 아니고 동사적 존재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 그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을 잘 알고, 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익혀서 스스로가 의지처가 되라. 자기, 그리고 혹시 자기 자신을 그만큼 성장시켜서 자기 스스로를 의지를 하고, 그때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면 나의 가르침을 의지해라. 법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는 누구도 의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이 무아를 깨닫는 것이죠. 깨닫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무아, 연기, 이거 깨닫는 거고, 또 나만 사실은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없는 게 아니죠. 세상 만물이 다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또 무자성이잖아요. 그죠? 자성이 있는 존재가 사실은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또 무자성이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킨 것이 공이잖아요. 그죠? 아공, 법공.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다 연기, 무아, 공,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께서 왜 그걸 깨달으라고 하셨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무아에서 머물지가 않습니다. 무아를 강조한다기보다는 대아를 강조한다. 더 큰 나가 있다는 거죠. 진짜 참나는 이 작은 존재, 이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울타리가 없을 때, 저와 바깥 세상을 구별하는 울타리가 없을 때, 울타리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름이나 햇빛이나 공기와 저하고 울타리를 칠 수 있습니까? 그죠? 계속 저는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계속, 잠시도 쉬지 않고. 이것을 수행 삼는 것이 바로 신념처 수행 아닙니까? 거기서도 수식관이고, 호흡을 보는 것이고. 왜 이걸 자꾸 보라고 하시냐는 거죠. 밖에서, 다른 데서 이론으로 찾을 게 아니고, 자기 몸을 자기가 관찰하면 이런 이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 바깥 세상과 한 몸이구나. 그죠? 신념처 수행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죠? 바깥 세상과 나는 한 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바깥 세상에 울타리를 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일종의 울타리를 볼 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깥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는 거부를 하지만 공기는 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여기 더 강력한 거로 막았겠죠. 공기까지 맡을 수가 없다면 방독면을 쓰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깥 세상과 나는 사실은 한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바깥 세상에 울타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우주하고 같아지죠. 내가 곧 우주가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대아입니다. 그게 내가 우리 큰 스님들이 참나를 찾아라 할 때 그 참나가 혹시 그게 아닌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무하고도 이렇게 배치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팔전도 여러분들 팔전도 다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정념, 정정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근데 어떤 것이 정이냐, 바른 견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당장 여러분들 민주당을 찍어야 정입니까? 국민의힘을 찍어야 정입니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일치가 안 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못하고 있다고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이 바른 견해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바른 견해가 아닌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르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이 바른가 하는 거는, 이게서 발전도가 되려면 상당히 그 어떤 수행을 거쳐야만 실천이 가능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판단 기준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나온 가르침들이 파생돼서 나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전문적인 수행자가 아닌 분들이 쉽게 불교를 수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실천법이 많이 나온 것이 그게 바로 대승경전이에요. 18세기에 일본의 도미나카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출정후호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불교 경전은 시대를 거치면서 성립했고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들이 덧부러지면서 발달했다 하고 주장했습니다. 출정후호, 입정에서 벗어나서 하시는 말씀. 이제 부처님 말씀 들을 때 자기가 분석한 거예요. 분석하니까 대승불교 경전들은 부처님의 직설이 아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이때 일본의 대부분 일본인 대승불교잖아요. 법화경, 특히 법화경 인정했겠습니까? 인정 못하죠. 그러나 이것이 지금 니카야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한 신자한 지가 한 20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 비불설은 상당히 정설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직접 사유가 같지가 않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그럼 니카야는 그러면 진짜 사유가 맞냐? 그 좀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수타니파타나 니까야나 법구경이나 담마파타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아함경 이런 것들은 부처님의 직접 하신 말씀과 아주 가깝다. 그것도 물론 가공이 된 게 많습니다. 그러나 법화경, 뭐 화엄경, 금강경, 반야부경 등 이런 것들은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또 학설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들을 제가자들이 했을 것이다. 제가자들이 쉽게 불교를 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을 것이다. 해서 그것이 뒤에 편집된 것이 법화경, 뭐 화엄경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북방 특히 티베트 서역 옛날에 서역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갖고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전해진 이 북방 불교 대승 불교가 참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우리 민족의 성품은 다 이 대승 경전의 덕을 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니까의 덕을 본 게 아니거든요. 우리 민족이 기꺼이 마스크를 쓰고 기꺼이 백신 접종을 받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어떤 작은 나의 삶이 아니고 모두가 우리가 한 가족이고 우리는 말하자면 일심동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썼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백신을 맞으려는 거거든요. 이런 심성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요? 바로 우리나라에 전래된 대승불교에서 우리는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좀 남반불교 하시는 공부하시는 일부 불자님들이 대승불교를 갖다가 불교가 아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 민족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파생된 가르침에서 우리는 많은 어떤 덕을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부처님께서 실제로 행하셨던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80평생 보여준 모습이 바로 대승경전의 어떤 그 정신입니다. 혼자만의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배워보자 하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보현행원품입니다. 오늘 제가 또 그걸 또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현행원품이 왜 우리에게 전승이 되었고 왜 우리나라 고승들이 보현행원에 의한 삶을 사셨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뭐 전설에 의하면 뭐 영국에서 가져왔고 그 서역에 보면 우정국이라는 나라에서 편집이 되었고 거기서 산스크리트어로 편집된 것이 중국으로 전해지고 중국에서 또 이 화엄경을 여러 분이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한테 마지막에 40권으로 되어 있는 화엄경의 맨 마지막에 유통분으로 보현행원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입법개품은 잘 아시죠? 입법개품은 53선지식을 만나기 위해서 선제동자가 여행을 가잖아요. 그것은 마치 어떤 분위기냐면은 졸업여행하는 분위기예요. 부처님의 경전을 모두 마스터하고 우리가 전태지휘대에서 하는 그랬죠. 화엄경을 21일 동안 처음에 설법을 하셨는데 너무 사람들이 어려워서 못 알아들어서 화엄경부터 해서 방등부경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반야부경전, 그리고 마지막에 법화경을 설하셨다. 이렇게 전태지휘자 교상판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상판석이라는 것은 전태지휘대사의 주장일 뿐이지 역사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부처님께서는 초등학생 만나면 초등학생 맞춤형 법문을 하셨고
대학생이 오면 대학생 맞춤 법문을 하셨고, 대학원생이 오면 대학원생 맞춤 법문을 하셨고, 중학생이 오면 중학생 맞춤 법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서가 있습니까? 순서는 없지만 정리는 할 수 있잖아. 아, 요거는 초등학교 거, 요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요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태지휘대사가 하신 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신 것이죠. 사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순서는 막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달리 얘기하셨으니까, 대기설법을 계속 하셨으니까 정리는 그렇게 정리가 됐을 뿐인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이 요거 몇 년, 요거 몇 년, 요거 몇 년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건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역사는 부처님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설법을 하실 것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 초등학교부터 박사과정까지 다 마친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선제동자고, 선제동자는 졸업여행을 가서 53 선지식을 만나 뵙고 묻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이제 졸업식 날 담임 선생님이 지도 교수님이죠. 지도 교수님이 누굽니까?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이 지도 교수님입니다. 지도 교수님이 제자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네가 배웠던 뭐 암경전, 반야부경전, 뭐 다 잊어도 좋다. 요거는 잊지 마라. 요렇게 살아라. 이 말은 뭐죠? 이게 또 뭐가 연상이 되냐 하면은요, 뭐가 연상이 되냐면은,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 가면, 오퍼레이팅 매뉴얼이 있습니다. 혹시 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막 그거 아니라도, 그 어떤 큰 발전소나 공장에 가면, 이 오퍼레이팅 매뉴얼이 캐비넷에 막 꽉 차가 있습니다. 어떤 기계는 어떻게 조작해야 되고, 조작법이 쫙 있어요. 그러면 그게 84,000 법문만큼 많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그 캐비넷에 있는 그 오퍼레이팅 매뉴얼은 영어로 된 책들이 막 가득하게 있습니다. 한 창고 하나에. 그러면 그거를 모두 공부하고 그 기사님들이 그거 모두 공부합니까? 자기 전문 분야만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퀵 레퍼런스 북이라고 아시죠? 예? 휴대하고 다니면서 빨간불이 어디 와 있다. 빨리 찾아가지고 이거는 뭐 고장이니까 그 다음에 조치는 뭐를 눌러라. 그런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것을 퀵 레퍼런스 북이라 하거든요. 우리 불교 84,000 법문이 있다면 퀵 레퍼런스 북이 바로 이 보현행원품입니다. 화엄경 보현행원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깨달아서 하는 행위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보현행원. 그렇죠? 깨달아서 하는 행위 보현행위. 부처님이 하셨던 실천법이다. 부처님의 평생을 보고 저분은 저렇게 사셨구나 하는 것이 보현행원이다. 그죠? 그러면 역으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핸드폰을 직접 만들어 쓰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동차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몰고 다니는 분이 계시냐고? 아니죠. 그럴 필요가 없죠. 물론 그런 분도 계시죠. 연구하는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엔드 유저로서 잘 사용하면 되잖아요. 우리 삶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굳이 내가 뭐 깨달아 가지고 핸드폰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냐? 우리 제가자들이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라도 배운 것을 써먹는 삶이 더 급하다. 우리가 모두가 선방에 가서 앉아가지고 한도 통하려고 근데 한번 체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수행이 이런 것이구나. 그 체험에서 끝나야지. 그걸로 정말로 여러분이 목표로 삼고 그걸 출가하셔. 그죠? 근데 우리는 출가를 못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흉내만 내야 되느냐? 흉내내는 그 불교를 하지 말자.
잘 써먹는 불교를 하자. 써먹자. 퀵 레퍼런스 북 들고 다니면서 써먹자. 이게 무비스님 쓰신 책이에요. 이와 같이 살았으면. 요거를 이번에 화엄경 80권 다 번역하셨잖아요. 81권째 내나 요거 똑같아요, 요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요걸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실천 보현 행원으로. 요걸로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요 참고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현보살이 담임이신 지도교수이신 보현보살이 졸업생 선제 동자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부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너희들도 다른 거 다 잊어도 좋다. 막 무한히 뭐 복잡한 교리 생각하지 말고 12연계 막 몰라도 된다. 이것만 실천해라. 뭐냐? 첫 번째, 예경제불이다. 예의를 다 해서 마치 아주 우리가 아주 지위가 높은 어떤 부처님 앞에 우리는 존경을 표시하잖아요. 예경을 해라. 누구에게? 제불, 여러 부처님들이. 이때 제불은 우리 부처님, 모든 부처님들이야. 모든 부처님. 이 누굴 얘기하겠어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입니다.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직장 동료, 우리 도반님들, 일상에서 만나는 그 누구라도 부처님처럼 받들어 모셔라.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무리 부처님으로 보고 싶어도요, 자꾸 돼지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점점 모두가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점점. 축구 대표팀이요, 약한 상대라 해가지고 깔보면 안 됩니다. 그럼 죽기 살기로 달라들어요. 약한 팀이라. 그런데 항상 우리 그걸 표시를 해요. 우리는 그 팀을 리스펙트 합니다. 존중합니다. 리스펙트라. 영어로 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을 리스펙트를 해야 돼. 존중해야 돼. 얕보지 마라. 나보다 나이가 적다고 얕보지 말고, 나보다 지위가 낮다고 얕보지 말고, 나보다 번갑이 낮다고 얕보지 말고, 여자라고 나쁘지 말고, 돈이 없다고 얕보지 말고, 차를 왜 저렇게 타고 다니냐. 그런 걸로 어떤 이유를 핑계를 대고서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지 말라. 갑질하지 마라. 갑질하지 마라. 건강경은요, 이 원래 경전에는요, 다 부처님 84,000법문은 모두가 처방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처방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물뱀에 비유해서 조심해서 다루라고 하셨어요. 물뱀 다루듯이.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무조건 이거는 절대시하지 마라. 뗏목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어디까지 이거는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다. 네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이것을 절대시하지 마라. 물뱀의 비유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모든 경전은 그 대상되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잘못 받아들이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신 그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까? 무조건 바이블 말씀은 한 점 한에 잘못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내가 가르친 것에 다 잘못 받아들이면 다친다. 조심해라. 알고 실천해라. 이런 장치를 다 해서 있어요. 그러면 건강경은 어떤 환자를 위한 경전이냐? 대상이 있습니다. 건강경에. 누가 대상이겠습니까? 당연하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소위 말하는 암환이 많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수부디 존자처럼 그 지역에서 아주 갑부로 떵떵거리고 살던 이 재벌 2세, 3세. 수부리가 원래 그 아나타 핀티카 존자의 조카거든요. 재벌 2세입니다. 수부리가.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삼촌이, 자기 큰아버지가 듣도 못하는 스님한테 전 재산을 기울여서
뭐 저를 지어준다 해가지고 그 뭐 분노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우리를 도와주지 그건 왜 도와주냐 하고 몽둥이 들고 깽판치를 갔다가 친구들하고 갔다가 너무 분위기가 음숙하고 부처님 설법을 듣고 감동을 받아갖고 그 자리에 제자가 된 분이에요. 그런 오렌지 쪽을 감화시킨 게 금강경입니다. 잘난 사람들로 하여금 상을 내려놓게 하는 게 금강경이에요. 막 설치는 사람한테 좀 앉아봐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 안욕따라 303보리 심자, 즉 보살행을 하려고 하는, 즉 남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놓여있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싱거워요. 난 안 그래도 앉아있는데 앉아라 하면 누가 무슨 소리야? 이래 되잖아요. 막 서치는 사람한테 좀 앉아봐라 하는 격이. 반대로 법화경은 반대입니다. 주눅이 든 사람한테 이렇게 세워주는 경전이에요. 힘내라. 부처님이 마치 주눅 들어서 좌절한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줘요. 법화경. 이게 다 이 부처님 경전마다 어떤 그 환자가 다 다르다. 내과 환자는 내과에서 만나야 되고, 외과 환자는 외과에서 만나야 돼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내 인생의 어떤 경전을 그런 걸 감동을 못 받았다면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경전을 아직 못 만난 겁니다. 만약에 만나면은요, 처루 비읍 안 할 수가 없어요.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딱 내한테 맞는 법문이다. 와,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법문이다. 그런 감동의 순간이 와야 됩니다. 경전 공부를 하시면. 그런 것이 또 만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러면 나는 이거 이비인후과, 내가 이게 아픈데 딱 맞는 경전이 있다, 이거죠. 거기에도.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을 부처님으로 내라.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평생 실천해도 최고의 불자입니다. 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심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하심은 왜 힘듭니까? 내가 낮아지려니까 힘들죠. 거기에 나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에 I, my, me, mine이 안 들어가야 돼요. 나, 내 것, 이런 말 자꾸 하지 말아요. 빼고 얘기해봐요, 빼고. 우리가 또 수념처 수행할 때 보면, 나에게 오는 느낌을, 나의 느낌,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라. 수념처 수행. 자기에게 오는 느낌을 객관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다. 그럼 내가 화난 게 아니고요. 요 화난 요게 어떻게 작용하나 보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의 고통조차 객관할 수 있다면 그 내 고통이 아닌 거예요. 고통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고통스럽지가 않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보고, 이거 해보고 저는 위파사나 원리를 깨달았어요. 위파사나 이런 거구나. 바로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구나. 배탈이 나면 배가 그냥 계속 아픈 게 아닙니다. 관찰해 보시라고. 아프다가 또 싹 사그러졌다가 또 아파왔다가 또 사그러져. 이 리듬이 있어요. 관찰해 보면. 요 겁을 내지 마시고 여러분 혹시 이 백신 맞으면 관찰해 보세요. 어떻게 아픈가? 요 놈이 아프다던데 어떻게 아프나? 내 아픔이 아닌 거예요. 그냥 백신의 아픔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작용하나? 그거를 위파사나 수념처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럼 안 아파요. 거짓말 같이.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내가 부처님으로 존중을 한다면 그분이 볼 때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심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대로 있어도 상대편을 높였어요. 근데 상대편 입장에서 내가 낮아진 거예요. 우리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그죠? 자기는 그대로 있는데 저 사람이 고개 숙이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개 숙일 필요도 없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종교심을 표현. 우리 법화경에 보면 상불경보살이잖아.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바로 예경제불에 말하자면은 모델 케이스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면 그 다음 거는 요것만 만약에 되면 또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쉽습니다. 2단계는 뭡니까? 칭찬이래요. 표현해라, 말로. 내가 그대를 예경한다 하면 그거를 표현을 해라. 우리 경상도 남자들 표현할지 모르는데 표현해라. 표현을 해라. 말로. 갑돌이와 갑순이. 예. 사랑한다고 표현해라. 왜 표현을 못하냐? 말로 해라. 말로 하는 것이 칭찬이랍니다. 칭송하고 찬탄한다. 누구를? 열애를, 부처님. 그분을 부처님으로 본다면 왜 칭찬을 못해? 칭송하고 찬탄해. 누구든지 칭찬하는 버릇을 들여라. 비난부터 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칭찬할 점을 찾아서 칭찬해. 뭐 요새 좋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죠? 우리는 자꾸 칭찬하는 이 습관을 버려야 돼요. 근데 칭찬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왜? 여경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여경의 마음이 없이 칭찬하는 것은 아부입니다. 아부는 알아요, 또 사람들이. 내한테 아부하는구나. 아부는 효과 없습니다. 아부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칭찬하고 찬탄해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 또 좋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더 열심히 더 잘해야죠. 그 대신에 예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경하는 마음을 있고, 칭찬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자연적으로 따르겠습니까? 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우리 뭐,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장미꽃 한 송이도 준비 안 하나? 그죠? 반지,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인한테 그 기금속을 사줘라. 응?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근데 기금속 사주면 이거는 그 소비재나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받는 부인은 엄청나게 기뻐하고, 그죠? 그거를 그게 없어집니까? 회문하면 넣어놓겠죠? 그 다음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그거 팔잖아요. 저축의 효과도 있다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실제로 선생님인가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나의 마음을 물질로, 하여튼 뭔가 이 공약물로 표시하는 것. 이것이 광수공약입니다. 널리 공약해라. 그래야 근데 아까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게 뭐가 되죠? 뇌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 우리 공약물 바치는 것도 부처님한테 여러분 뇌물 바치는 겁니까? 저 좀 잘 봐주세요. 저 우리 아들 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게 우선이 아니죠. 부처님을 예경하는 마음이 우선이고, 그죠? 그러고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공양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법공양이라 그러죠. 법공양은 여러분의 법공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을 전하는 것만 법공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만은 그보다 우리가 아주 초보자들도 있습니다. 그냥 기복적으로 오신 분들도 많아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보이는데, 우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절에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조차도 제가 어떤 노보살님 오셔가지고, 스님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은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그래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보살님이 갖고 계신 걱정 근심을 바치세요.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부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 근심을 해결해 주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부처님이 좋아하는 공양물을 올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우리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자녀들이 참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은은해 주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한테 그런 힘이 있다면 해결해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못 해주신 게 뭐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걱정 근심을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이렇게 임의로 눈 마음속으로 어떤 이 불공 올리는 불기에다가 담아요. 나의 걱정과 근심,
그리고 내 또 나의 또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도 담아 부처님께 아이고 부처님 덕분에 이번에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갔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 이번에 결혼식 잘했습니다. 이 공양을 바치 그래 마음의 공양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 근심 그 욕심 버리라 그러잖아요. 그 잘 버려집니까? 아까 하심하기 어렵듯이 버리는 것도 어려워요. 내려가는 건 어렵다니까. 올라가는 게 쉬워. 우주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 그래서 버리는 거, 내 몸에서 떠나는 건 마찬가지잖아. 부처님께 바치니까. 부처님한테는 바치는 거야. 욕심은 버리지 마. 욕심을 바쳐. 부처님한테. 부처님한테 바치는 공약물로의 욕심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발언이라고 부르잖아요. 부처님 나에게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 바치는데 정말 개인적인 욕심을 바치면 될까요? 모두가 잘 되는 거를 바쳐야 돼. 나도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바쳐야 돼. 진짜 돈 벌고 싶으면. 그냥 돈 벌게 해주세요. 그 부처님 그것도 안 들어주지. 네? 우리 아들 서울대학 보내주세요. 안 들어줘요. 그런 걸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독법은 우리 아들이 참, 참 의사 소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들 서울대학 의대 보내가지고 허준 같은 명의를 내가 한번 길러보고 싶습니다. 이래야 부처님이, 그래, 좋은 생각이다. 결제해준다. 예? 소원성취 기도법 간단합니다. 모두가 공동체에 도움되는 내용의 욕심을 가진 사람은 성공합니다.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는 개인적인 욕심은 방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도움되는 욕심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이 법공약이에요. 그게 바로 법공약이에요. 그런 공약물을 바치다. 그 다음에, 자, 1번, 2번, 3번이, 그러니까 예경접을 잘 되고, 칭찬 열애가 잘 되고, 광수홍량이 이제 잘 된다. 그러면 참여하지 마라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참여가 됩니다. 우리 절에 오신 불자님들한테, 처음 온 분한테 참여부터 해. 막 3배, 108배, 3000배, 그 효과 없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분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1번, 2번, 3번부터 가르쳐 놓으면 하지 말아도 합니다. 참여기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저절로 참여기도를 하더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참여업장이다. 다섯 번째, 요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 넘기 힘든 언덕이 하나 나옵니다. 수희 공덕이에요. 남의 공덕 짓는 것을 기뻐해 주기.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요게 이제 하나 다가옵니다. 우리 사무량심이 있죠. 우리는 자무량심, 아기를 놓으면 아기를 이뻐해 주는 마음이 있죠. 어머니들,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아기가 빽빽 울면은 아이고 야 달래가지고 미기고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그게 비무량심이에요. 슬픔을 같이 하는 것. 그걸 합쳐서 자비예요. 대자대비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는 어머니 마음은 자비심이지만 부처님 마음은 모든 중생을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부처님 우리 자식들이 했잖아요.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자대비예요. 내 아들만 챙기는 게 아니고 내 아들 내 딸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대자대비인 거예요. 근데 불교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또 있어. 사무량심이라 했잖아. 자비는 두 가지밖에 안 돼. 전반전이야. 후반전이 또 있어요. 후반전은 뭐냐? 힘이다. 희무량심. 기뻐해 주라. 뭘 기뻐해 줘? 우리 아들 이제 다 컸구나. 사춘기라고 달라들어. 한 대 때리려고 하면 탁 막아. 딱 엄마 손을 탁 막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키가 딱 넘어섰을 때, 엄마 키를. 거짓말처럼 우리 동물적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키가 조금이라도 내가 더 크면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리 어떤 영화 제가 봐서 하이에나를 만난 어린이가 막대기 이렇게 하더라고. 하이에나가
하이에나가 지보다 큰 놈은 안 건드리거든. 그러니까 꼬마는 그냥 하면 하이에나 달라드는데 막대기 이러고 있으니까 하이에나가 지보다 크다 싶어서 안 달라드는다 이거라. 키가 그리고 옛날 군인들 보면 왜 로마 군인들 막 이런 거 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디안 추정들 막 이거 하잖아요. 그 키가 커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키가 크면 무시를 안 한다 이거라. 키가 작으면 무시하게 돼 있어. 어찌 보면 동물적인데 어쨌든 애가 말을 안 듣고 반항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거는 뭐라 할 게 아니다. 플랜카드라도 붙여줘.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다. 축 성장. 플랜카드를 붙여주라. 기뻐해주라 이거라. 물론 그렇다고 그 놈이 독립할 수 있나요? 몸만 덩치만 컸지 아직 경제력도 없고 뭐 마음도 성숙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부모 생활에서 살아야 돼. 그러나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했고 육체적으로 성장했다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50, 60 되도록 끼고 살면 되겠습니까? 20, 30, 40만 해도 막 억지로 데리고 살아. 그 뭐 부모는 그 뭐 계속 영원히 뭐 젊나 70, 80, 90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식을 끼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떠나 보내야 되겠죠. 그것이 뭐라 그러냐? 사무량식이에요. 성장하면서 기뻐해주고 떠나 보내줄 수 있는 마음. 그렇다고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관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죠?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러나 이제는 독립했으면은 어떤 독수리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독수리, 애기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에 물어다 주는 먹이 먹는데 어미 독수리 볼 때 이거 다 자랐는데 계속 받아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루는 발로 탁 차고 낭떠리 쫓아버려. 그러면 이게 굴러 떨어지다가 안 죽으려고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창공을 나는 한 마리의 어른 독수리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자기잖아, 그게 자기. 우리가 부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한 마리의 어른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애기 독수리가 아니고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부처님이 돼야 돼요. 부처님의 삶을 사는 것이 부처님이에요. 도둑질 하는 놈이 도둑놈이고 도둑놈이 따로 있어서 도둑질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부처님 노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노릇하는 그분이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을 왜 존경합니까? 부처님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여러분도 부처님의 삶을 살자. 지금 이렇게 살면 된다. 아주 더 이상 쉬울 수가 없다. 이거 이상 더 쉬운 게 없다. 이 핸드폰도 쉽게 우리가 쓰자. 아주 잘 활용하면 된다.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의공덕도 남의 어떤 성장을 남이 잘 되는 거를 자식이 잘 되는 거 기뻐하듯이 기뻐해주라. 사촌이 논을 사면 축하 전화해. 야, 니 논 샀다며. 그러면 가을 되면 쌀이 한 가마 와. 옆집 아들 서울대학 돼서 우리 아들 저 동아대학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기뻐해줘. 우리 아들 된 것보다 더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러면 아들이 하나 생겨요. 정말 기뻐해주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것처럼 정말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우리 삶의 인생에서 기쁜 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혼자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해서 내가 기뻐 이거 없습니다. 금방 공허함이 시달려요. 금방 권태에 빠진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부처님을 보고 그분들이 전부 성공하고 잘 되는 걸 보고 내가 기뻐해줘. 기뻐할 맨날 잔칫날이에요. 맨날 기뻐할 일이. 야 너 뭐 이번에 뭐 했다며. 우리야 지금 빨리 나온다. 점심 사게 나온다. 점심 사라 해도 되고 점심 사게 해도 되고. 언제 만나서 소주 한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오늘 막 빨리 나온다. 안 되나? 그럼 내일 나온다. 내가 기뻐하는 걸 표현해라. 정말 기쁘다. 야, 얘 축하한다. 그러면 우리 삶이 날마다 잔칫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이게 전부 다. 그 다음에 뭐죠? 정전법륜.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네요. 어떤 분이라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으면 기꺼이 불러서 배우겠다 자세. 여러분들 핸드폰 사용법 누구한테 배웁니까? 손자, 손녀한테 배우잖아. 나의 많은 분들은. 예? 기꺼이 배우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니? 저희 어머니 올해 89인데 잘하세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안 하잖아. 인스타그램, 밴드, 우리 절에서 하는 그 행사, 밴드로 생중계하면 그거 다 보시고. 예. 불치한 분이라고 손주들한테 배우잖아. 정손녀한테 배워, 정손녀. 막 배워요. 주변에 배우고,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 잘 모르고 옆에 앉아서 젊은 사람한테 물어본데, 이거 좀 어떻게 가르쳐? 그래 배우셨대요. 그런 자세를 여러분이 평소에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누구에게도 배우려는 자세. 그게 청정법륜이고요. 그 다음에 청불주세는 한번 지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이 죽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먹히는 사람이 있죠. 아들, 딸한테는 안 먹혀요. 할머니 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그러나 아주 순진한 손자, 손녀들한테는 먹혀. 할머니 돌아가시면 안 돼. 난리 나는 게라. 할머니 금방 죽는 줄 알고. 돌아가시면 안 돼. 붙든다, 이라. 부처님도 아난존자한테 그랬었어요. 네가 필요하면 얘기하면 내가 한 급 더 살 수 있는데. 근데 아난존자는 어른이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른이 죽음의 문제를 거론할 때 매 그렇지 하고 맞장구 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사실. 그래서 아난존자는 막 못 들은 척 한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 얘기를 꺼내고 이런 얘기 하실 때. 근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 네가 그때 부처님 좀 오래 좀 머물러 주세요. 정불주세를 했다면 내가 한 급을 더 살 수 있었을 것인데 하고 말씀. 안타깝게도. 그래서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가 함부로 인연 짓지 말라는 스님도 계시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안목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는 사람 맞지 않고 가는 사람 붙들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 불가에. 이 말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력을 다 했는데도 그분이 떠나신다면 보내드리라.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내게 다가온 인연을 내가 정말 부처님을 모셨고, 내가 칭찬회를 했고, 내가 광수공양했고, 내가 참여업장하고, 수의공덕하고, 그 다음에 청정법륜 했다면 그분이 그렇게 떠나겠나. 그래도 우리 떠난 분이 있죠. 왜? 수명이 다해서 이제 열반에 드셔야 되는데 그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보내드리는 거죠. 집착 안 하는 거죠. 집착을.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떠나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회한이 안 남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정불주세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항수불학이 있어요. 한 가지 아까 부처님께서 법기를 하셨잖아요. 자기를 하려면 법기를 해야 된다. 뭐든지 이런 문제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경전을 찾아보고 물어보고 알아보고 공부하는 자세죠. 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는 항수불학.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도 어렵고 우리 제가보자분들도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항순중생입니다. 나보다 이제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열애 부처님 얘기만 했잖아요. 예경제불, 칭찬열애, 광수공양에는 안 나오지만, 수의공덕, 그 다음에 또 안 나오지만, 청불주세, 그죠? 부처님의 어떤 그런 불자가 막 나오는데, 갑자기 9단계까지 9단계 오니까 항순중생 하는 말이 나와요. 중생의 얘기가 처음 나오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중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나?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게 수행법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수행은 참선, 연불 많이 있지만 이런 연불들을 보현행운의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보현행운의 수행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지.
예경제불을 뭐를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24시간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이 예경제불에 막 이게 부합이 되나 안 되나 늘 점검을 해야 돼. 내가 과연 오늘 만난 분들한테 내가 정말로 부처님을 대했던가, 내가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했던가, 내가 그분에게 뭐라도 주려고 했던가, 내가 그분에게 내 잘못된 것을 시원하게 내가 인정했던가,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어떤 그 좋은 점을 내가 기뻐했던가. 이거 일상의 점검이에요.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는 분에게는 중생으로 보이는 분이 사실 없지만은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요, 뭔가 달라집니다. 안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 위대하게 보였던 분들이 시시하게 생각이 돼요. 예? 저도 옛날에는 저보다 굉장히 훌륭한 스님인 줄 알았는데 한 몇 년 만에 만나니까 이거 내보다 하수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나는 노력했고 본인 노력 안 했는가 봐. 우리는 괄목상대해야 됩니다. 괄목상대란 말 혹시 아세요?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모처럼 만났는데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딴 사람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남이 볼 때, 이번에 오랜만에 뵀는데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고 뭔가 달라 보이세요. 얼굴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살님들 아직도 시집 안 간 분은 없겠네요. 좀 연식이 다 있어 보이시는데 20대 30대는요 안 꾸며도 이뻐요. 맞죠? 다 한미모 했잖아. 솔직히 그죠? 근데 지금은 미모로 승부가 되나요? 물론 나 자신 있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부터는 50, 60 넘어가면 미모로 승부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에? 뭐로 승부해야 되겠어요? 기품으로. 기품이 막 뿜뿜뿜뿜 해야 돼요. 불교를 함으로써 제일 좋은 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탐진치를 내려놓으면 얼굴에서 그냥 몸 전체에서 아우라가 쫙 커지고 기품이 막 드러납니다. 저절로 상대편이 저절로 이렇게 우리 보살님인지 모르는 분도 너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사지 존자처럼 내가 부처님 제자예요. 내가 이 반야선연 단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건너면 건너다 걸리면 그때는 반야선언 다닌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예? 누가 아이고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내가 반야선언 다닙니다. 내가 거기서 공부해갖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친구도 오래간만에 만나, 이거 요새 너 너무 완전히 뭐 달라졌다. 품위가 막 기품이 있어 보인다. 내가 이 반야선언 가고 부처님 공부해서 그렇다 이거. 그게 아사지 존자. 아사지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를 우리 불가로 이끌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보교사가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보교사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슨 아주 높은 이론으로 누구 설득하는 것보다 나의 모습, 내 삶의 모습으로 나의 걷는 모습, 내가 말하는 태도, 아까 예경제불부터 한번 해보라 이거라. 달라 보인다 이 사람이. 다른 게 아니다니까. 이거 무슨 이론이 필요합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무슨 아주 난해한 이론이 있나요? 이게 무아의 삶이에요. 연기적인 삶이고, 이게 깨달은 삶이다. 이게 부처님의 삶이다. 그래서 한순 중생은, 자, 이제 그러면, 중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 급수가 높아져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해주라, 이라. 어려워.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산상수훈에만 나와요. 기독교에. 기독경에.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어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왼뺨을 내주었대. 그러니까 그 왼뺨도 갈기더래. 그냥 막 싸웠대. 그 뜻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게 바로 한순 중생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져오라 이런 말도 있어요. 거기에. 그게 한순 중생이잖아요. 너무 필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보현행원을 기독교하고 좀 많이 닮았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보현행원을 하시면 닮은 점이 뭐냐면 밝아지세요. 사람들이 밝아져요. 근데 저 사람들은 좀 밝은 것 같은데 왠지 좀 그게 아니야. 어두워. 막 활발하고 막 밝은 것 같은데 뭔가 좀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그 원인은 있지만 우리는 밝아집니다. 아까 이게 여러분들 착한 사람 사익감 삼고 싶어요? 아니죠? 예? 착한 사람은 평안하지만 착한 사람은 경쟁력이 없어요. 이 세상에. 착한 것만 갖고 안 돼. 그러면 뭘로 해야 돼? 바른 삶을 또 살아야 돼. 근데 바른 삶은 교과서같이 사는 사람 답답해 재미없어. 맞죠? 그러면 진실된 삶을 살아야 돼. 진실된 것도 마찬가지야. 바른 거나 진실된 거나. 예? 그러면 뭐가 더 좋겠어요? 밝은 게 최고죠. 무명의 반대가 뭡니까? 무명. 예? 그냥 밝은 명자잖아요. 사람은 밝아야 된다. 밝아. 그래서 항순 중생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요거는 뭐 진짜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죠? 복의회향이야. 복의회향은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이 내게 아니에요. 아까 다 뭡니까? 나와 어떤 그게 없다 그랬지, 울타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 건 없습니다. 내 거라고 내 몸도 내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도 당연히 내 게 아니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왜 자식을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바깥 세상에 있는 거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자기부터 바꿔야 돼요. 자기가 바뀔 때 세상이 바뀌어요. 왜?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아까 울타리를 없애면 새로운 세상이 내게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깨닫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진짜 눈을 뜨는 거야. 이게 불교구나. 참선 아무리 오래 해도 이거 몰라요. 연불 아무리 오래 해도 나 혼자 좋은 거예요. 내 혼자 마음 편하고. 그러나 이 보현행원은 뭐가 장점일까 하면은 상대도 기분 좋아요. 그죠? 부처님을 모시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칭찬 이거 가식적인 아닌 전심에서 우러난 칭찬을 하면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나? 그리고 막 나눌 줄 알고 막 나눠주고, 존중해 주는데, 고집도 안 부리고 하자는 대로 해주고, 누가 싫어하겠나? 그래서 상대편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이 돼. 그 수행, 이게 무슨 수행입니까? 당신의 삶을 내가 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뭐죠? 집에 가면 삼전불이 다 있죠. 집집마다. 네? 삼전불 다 집집마다 없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한 분만 계시는 절도 있어요. 그분들이 부처님이에요. 그분들한테 잘하세요. 성철 스님도 그러셨어요. 진정한 불공은 절에 가서 종들한테 이거 주는 게 아니고, 네 가까운 이웃부터 돌보는 거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때 1960년대인데 성철이라는 놈이 누구? 난리가 났는데 우리 굶어 죽으란 말이다. 오해를 한 거죠. 한국 불교가 살려면 우리 불교, 요한경 보현행원은요 우리 불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했어요. 보현행원가 어느 대사도 했고요. 균여 대사도 했고요. 우리나라 큰 스님들은 다 보현행원 전문가예요. 그 삶을 보면 보현행원을 거론을 했나 안 했나 그 차이지 그 삶은 모두 보현행원의 삶이었다. 부처님 삶. 그리고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황당한 너무 범위가 넓지만 이거 한 권이 그 얘기가 다 들어가 있다. 그 화엄경 전체가 보현행원이에요. 보현행원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화엄경이. 부비스님 80권 제가 읽고 있는데요. 보현행원을 이해하면 이거 쉬워요. 근데 대신에 좀 지루하긴 합니다만은 입법개품 처음 볼 때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사람은 바뀌어. 사람은 바뀌는데 내용은 똑같아. 그거로 53번을 반복하잖아. 그래도 끈기있게 봤어요. 혹시 또 뭐 또 새로운 게 뭐 나오는가 싶어가. 아니야, 똑같아. 예. 남선 동자. 똑같은 얘기라. 뭐 선제 동자나 남선 동자나. 그죠? 그렇지 않다. 다 보신 분 인정하시죠? 그 다음 실질품은 또 뭡니까? 모든 경전들의 지금까지 가르침을 총망라하고 총직결한 게 실질품 아닙니까? 그죠? 거기 보면 초기불교부터 대수불교를 몽땅 다 교리를 전부 다 이 축약시킨 게 실질품이죠. 그렇죠? 안 보셨을까? 보셨구나. 그리고 이제 또 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제가 또 니카야에 관심을 갖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걸 또 알아야 되겠더라고. 이 어떤 부처님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새 찾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보현행원하고 부처님이 어떤 니카야, 초기불교 경전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지금 이거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이 과연 이런 말씀을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 아니지만 그 비슷한 단서들이 있더라는 거죠. 부처님은 열심히 믿어도 해탈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얘기 나오더라고. 이런 것도 다 단서다. 어떻게든 우리는 이 대승불교가 초기불교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야. 연결고리가 다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언젠가 또 시간 되면 그 얘기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그것도 말씀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약간 넘었습니다. 예,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부분을 주신 성도마을 우량산 지선이신 고천사님께